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소설 단편 소설 하나를 읽었습니다. 마지막 잎새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제 읽으면서 이제 꽃잎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 그 주인공의 마음, 그때는 제가 잘 공감을 잘 못했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공감을 해요. 얘가 지금 하나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1부 때는 이제 후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교 끝나면 다 떨어지겠다 싶어서 에어컨을 조금 꺼줄 수 있는지 제가 했었는데 4번을 좀 꺼주셔도 좋겠습니다. 4번을 끄고 다른 쪽에 한번 켜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설교가 좀 진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살짝 여러분 웃어주시니까 저도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1년에 한 번 선교사님들 가정을 모시고 그들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회복을 기도하는 선교사 리트릿이라고 하는 모임을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서 쓰러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런 곳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호렙에 이르라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매해 이맘때 이제 준비를 합니다. 올해는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이 모임을 하고요. 지금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에 참여하기 전까지 저는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은 저보다는 그야말로 슈퍼맨 같은 분들이시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더랬습니다. 좀 막연했었죠.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을 볼 때는 세상 어디에 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능력이 있어 보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무장을 했던지 그냥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었죠. 그런데 선교사 리트릿을 제가 한 10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리트릿 안에서 만나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도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후원금이 끊기면 어떻게 하나 끼니 걱정을 하기도 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데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또 명절이 되면 부모님과 형제들에게는 한없이 작아지고 미안해하고, 또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병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귀국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임을 할 때는 선교사님들에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방향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여기서는 우셔도 됩니다, 좀 쉬고 가세요,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저희 선교사 리트릿 호렙에 이르라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해마다 모이시는 분들의 분위기는 참 다른데 어떨 때는 참 좀 이상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재작년 선교사 리트릿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그 해에는 그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자녀를 잃은 선교사님 가정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사고로 자녀를 잃기도 하고 병으로 자녀가 먼저 가기도 하고, 좀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선택으로 자녀를 먼저 보내야 했던 그런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디 가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후원교회 가서 우리 선교제에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더더욱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 가정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 선교사 자녀가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무엇을 해드리는 것은 없지만 그저 그냥 여기 오시면 그냥 편안하게 하소연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불러놓거든요. 그분들께 하소연하십시오. 당신들의 등을 두드려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욥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 마음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욥기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에게 닥친 참 어이없는 고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일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각에 대해서, 또 그 일을 겪고 있는 당사자인 욥의 고민과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실제 고난에 처해 있는 나나 내 주변의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과 또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작은 실마리를 욥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우리 항상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 우리가 그 고난의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욥기가 말하는 첫 번째 사실은 고난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 즉, 우리는 자주 고난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주 고난을 겪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죠.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키가 큰 사람이든 키가 작은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연세가 많으시든 나이가 어리든 그걸 가리지 않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거의 동시에 일순간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해요. 강도와 자연재해에 의해서 재산과 일꾼을 상당수 잃어버립니다. 건물 붕괴로 인해서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건강 역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도록 욥은 너무나 큰 육신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싶은 대부분의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함께 의지하며 이겨내야 될 아내마저도 차라리 당신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는 악담을 합니다. 이 정도면 삶을 망가뜨릴 만한 절망의 종합 세트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의 인생에 불어닥친 이 바람은 아주 역대급 태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 욥이 겪었던 일은 욥만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 여러분 이 중에 아마 사업 이야기하면 할 말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녀를 잃으신 분도 계시고요. 또 내가 건강을 지켜왔다고 했는데 일순간 내 건강이 무너져서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순간을 경험했던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사실 욥은 큰 잘못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꽃길만 걸어도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욥이 가진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데는 실제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장난 같지만 고난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한 집 건너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 안에 한 번에 주님 주시는 고난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욥이 겪었던 모든 상황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고난입니다. 욥의 경우에는 그 힘든 일을 한 번에 다 겪었다는 것이 우리와 달라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도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인생에 찾아오면서 정말 쓰고 쓴 괴로운 인생을 간신히 겪고 오신 그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참 주일 오전 아침 예배에서부터 참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은 주제이지만 여러분 결국 욥은 인생의 괴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 항상 우리를 바라보며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좋은 표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들 중에는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옆에 이분은 가슴 한켠에 응어리와 같은 슬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여전히 머리가 지끈거리는 아픔으로 주님을 찾아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믿음이 좋다고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덜 아픈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각종 고난을 그분도 겪으셨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받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비난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고 종교인들은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했고 공권력은 잔인한 폭력으로 체포하고 때리고 또 아주 끔찍하게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평소에 마태복음 6장이라든지 마가복음 8장이라든지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에게 늘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행복하고 좋은 외투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고난당하고 또 우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때로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나는 일들도 분명히 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이고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타종교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만날 수 있는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과 같다, 현실이 아니다. 그러니 마음만 잘 고쳐먹으면 이런 뜬구름 같고 안개 같은 이 문제들은 그냥 뛰어넘을 수 있다. 그 마음의 극복의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죠? 기독교는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현실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무시하는 대신 고난 가운데 나아가서 고난을 마주하고 그 고난 속에서 너의 길을 가라.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물론 고난은 누구든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큰 바람이 불 때는 그 바람을 통하여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고 이유가 있고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늘상 말해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적지가 없는 배에겐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어떤 슬피가가 한 말인데요. 그 배가 목적지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도 그건 순풍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좀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보면 목적지가 있는 배에게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이 순풍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일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 한번 꼽아본다면 그분은 세상의 모든 만사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해서 의미와 뜻을 두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너무나 춥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배를 흔들게 하는 그런 바람이라 할지라도 그 바람을 불어오시는 분으로 인하여서 그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순풍의 돛담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두 번째 사실로 넘어가 보면 참 힘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때 내 삶 속에 남들이 겪지 않는 그 일을 내가 겪었어야 하는 걸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데에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평생 모른 채로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종종 욥기를 펼쳐서 읽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의 그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욥기를 읽다 보면 아마 여러분 더 헷갈릴 거예요. 더 모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친구들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지루할 정도로 논쟁하고 싸우고 타박하고 또 서로 괴로워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욥을 둘러싸고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하면 욥은 아니야, 난 그럴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이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이 긴 성경 내내. 그러다가 엘리후라는 젊은 청년이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딱 나서서 하는 말이 옳은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유 없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욥 당신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분의 뜻을 찾고자 하지 않았으니 이런 일을 당해도 싸고 너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주 저주와 같은 말을 엘리후가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 같지만 과연 맞는 말인가 하는 고민이 드는 거죠. 욥은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답을 하면서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까 욥을 여러분 읽다 보면 너무 괴로워요. 진행 속도도 더디고 너무 반복되고 읽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하면 사실 답이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저는 바로 그것이 욥이 보여주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고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하고 싶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답정너라는 말 아세요? 답정너? 예, 저도 뭐 안지는 얼마 되지 않은 말인데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그게 답정너입니다. 그러니까 정해놓고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미리 정해놓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지만 너 이걸 답해야 돼. 이게 답정너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답정너를 했어요. 네가 죄인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지만 욥은 모든 일을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수학 공식처럼 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범주 안에 계시다면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싶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만큼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고 싶으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뜻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이상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인 선과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절대 그런 것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에 정말 괴로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과 친구들의 괴로운 논쟁 후에 이제 욥기의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 등장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딱 침묵하고 그 장면을 보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되었을 때 딱 나타나세요.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아주 압도적인 분위기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2절에 보시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말의 행연 속에서 무지한 말로, 사실은 지식이 아닌 말로 오히려 생각을 어둡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이치에 대해서 그럴듯한 논리로 똑똑하게 말할 수는 있지만, 물론 그것이 어쩌면 진리 중에 일부는 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지식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것이 그 상황을 어둡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의외로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은 물론 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던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언급하는 신앙적인 표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욥에게 준 말이 아니었어요. 그저 정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겸손히 욥의 곁을 지켜주고 좀 더 친구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였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실제로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밝혀주심을 구하면서 그저 가만히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료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접근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4절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38장부터 끝까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게 아주 욥기는 시거든요, 시. 그래서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의 모습입니다. 땅의 기초를 누가 놓을 수 있었느냐? 땅의 기초가 생길 때 너 거기 있었니?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뒤에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바다가 세상에 창조될 때에 그 바다를 가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이 동그란 지구에 바다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 신기한 것이, 어떻게 해서 이 물이 3분의 2 이상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데 육지에 확 들어오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자연 법칙과 이치라는 겁니다. 지금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이치는 어디서 왔느냐? 자연 만물의 모든 원리는 누가 만든 것이냐라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욥은 이 답을 알고 있지만 지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러니까 낮과 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한계를 정하여서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저는 과학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보면서 뭐 흑암, 어둠, 낮, 인력도 저는 느끼는 것 같고요.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이 파도가 이렇게 조정된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막아둔 분이 바로 하나님, 내가 그 능력으로 지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세상과 세상의 원리를 정하시고 만드셨다. 그 어떤 피조물도 관여한 바가 없고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원리를 만드신 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것이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까? 우리의 눈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로 삼거나 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내 수준이 되어서 그렇게만 되면 좋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욥기의 시작은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배경이 욥기 초반부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이후의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등장인물 욥과 친구들은 왜 이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모른 채 다퉈요. 그리고 실제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도 모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셨는데도 그때 사탄이 내게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 욥에게 이야기해 주지를 않습니다. 모른 채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가 말해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종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은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일을 이해하려고 분투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점을 거듭 헤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일이 해결되었고 끝났을 때조차도 내게 닥쳐온 이 고난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고난이 내게 닥쳐온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이 반드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욥이 말해주는 것은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하나님의 의도 없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다만 내가 모를 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잠언 17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일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금이나 은을 또 귀금속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뭐 책이나 영상으로밖에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이 금과 은이 제대로 된 순금, 순은 귀금속이 되려면 혹독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뜨거운 열에 노출되기도 하고 자르고 두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그 연단이 믿음의 사람의 삶에도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왜 그런 연단이 일어날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보석과 같이 만드는 과정 속에 때때로 그런 고난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 속에 연단이라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두십니다. 비록 그 시간이 혹독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갈 때 어둠을 뚫고 나오시는 하나님이라는 빛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은 그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살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 놓아 울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눈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만일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움직인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실 이유도 없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은 비록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싶은 바로 그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일하시는 수많은 도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고 완전한 일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 첫 부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욥은 자기 이야기의 이 첫 부분을 알지 못했고 읽지 못했습니다.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욥은 끝까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울면서 싸우기도 하고 분투하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결국 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욥이 잘나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욥의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결국 욥을 만나기 위해서 다가와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특권이면서 영적인 의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내 삶의 전부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또 눈을 좀 들 수 있는 힘이 없다면 하나님 그 힘을 좀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처럼 고난을 견디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자비롭고 가장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그분을 찾을 때 우리는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오히려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선교사 리트릿을 마치고 이제 다들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때마다 참 마음에 짠하고, 저분들 가시면 또 선교지로 가실 수 있을까? 후원처를 찾을 수 있을까? 그분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나중에 소식을 전해옵니다. 다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동도 있고 보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러한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강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분들의 환경들이 다 나아져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여전히 아픔을 가지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선교지로 가고 자녀 없이 선교를 합니다. 그들이 그 순간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를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내게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과연 그러한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파교회의 김기석 목사님의 글 한 부분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부유하지만 가난한 이들도 있고 가난하지만 부유한 이들도 있다. 누구나 부유하기를 바라지만 그 마음에 사로잡히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 결핍에 눈을 주며 사느라 이미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받으며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아픈 분 계십니까?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가 한순간도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때가 하나님 만나야 될 때고 하나님께 눈을 고정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내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사오니 주님 내게 오셔서 나와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 또 이런 믿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 혹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이 욥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며 우리의 것이며 우리 모두의 아픔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 다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의 곁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핍으로 보이지만 그 결핍 속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배고픈 이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쳐온 그 고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때로는 하나님과 싸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찾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눈을 둘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여러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남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가 그들에게 나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시고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